어느 한 여성분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가서 이 여성분이 의사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저한테는 참 희한한 병이 있어요.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방구를 뀌는 병이 있는데 이상한 게 제 방귀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전혀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모르고 계셨겠지만 진찰실에 들어온 다음에 제가 20번도 넘게 뀌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일단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드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 여인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화를 내면서 의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약을 지어주셨길래 병이 낫기는커녕 이제 방구에서 심한 냄새까지 납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가 알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코는 제대로 고쳤으니까 이번에는 귀를 고쳐봅시다. 우스갯소리지만 사람들은 참 자신은 괜찮고 문제가 없다라고, 상대방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내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 탓이고 내가 잘못했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보다는 네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 상대방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실제로 누군가 이런 글을 씁니다.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내가 늦으면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시간관념이 없는 거고, 내가 실수하면 성공의 어머니고 남이 실수하면 능력이 없는 거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남이 화를 내면 그릇이 작기 때문이고, 내가 아프면 일을 많이 해서 쉬어야 되고 남이 아프면은 너무 편안해서 체력이 없는 거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빠서 유능한 거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근무 태만이고, 내가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하여 하는 거고 남이 기도하면 일이 안 돼서 하는 거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거고 남이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 이 중에 몇 가지가 우리 가운데 걸릴지도 모르죠. 우리도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럴 때가 많죠. 자신의 모습, 자신의 어떤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 배우자 상대방을 탓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인데 이 아내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쑥 밀고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김장 택배 4박스를 낑낑대면서 나르지만 우리 집에서 남편보다 힘센 사람은 더 없으므로 이 일은 오롯이 남편의 일입니다. 남편은 박스를 모두 옮기고 저녁밥 먹고 화장실 한번 다녀올 때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10대 아들과 딸, 그들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좀 억울했는지 화난 목소리로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아빠가 와도 애들이 꼼짝을 하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남편이 애들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알 턱이 없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아내 탓을 하는 이 남편한테 아내 역시 짜증이 확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아이들이 쪼르르 나와서 아빠 오셨어요 인사하고 뭐 힘은 없더라도 아빠가 택배 박스 나르는 거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거운 박스를 혼자 나르면서 점점 화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참 이 집 구석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내 탓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상황과 조건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남을 탓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야,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잖아. 왜 애초에 그렇게 안 했니? 병원 가라니까 왜 안 갔어? 항상 이렇게 탓을 하죠. 내 자리에서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래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전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 가장 유명한 대사, 감동적인 대사 중에 하나가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날 아프게 하지 마라. 이게 왜 이렇게 감동이고 히트가 됐을까 생각해보면 많은 부부들과 사람들의 대화는 이렇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네가 아프다? 나도 아프다가 아니라 네가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실제로 불화가 많은 부부들의 대화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항상 이야기해요. 아내가 말하죠.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허구한 날 일요일에 잠만 자. 비난을 시작합니다. 야, 잠 좀 자자. 요즘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일요일엔 좀 쉬고 싶다고 그렇게 방어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 또 덧붙이냐 하면 맨날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나? 이 여편네가 회사란 말이야 정글이라고 정글. 그러면서 바로 비판하고 무시하고 한심하다고 경멸을 하죠. 그럼 아내도 가만히 있습니까? 잘났다 그래. 넌 정글이고 나는 꽃밭이냐? 회사 다니는 거 힘들고 집안일은 일도 아니냐? 잘하자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는 담이 딱 쳐지면서 대화가 진행이 안 됩니다. 왜 이럴까요? 서로를 비난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죠. 늘 자기 중심적으로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1,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살인한 사람이 이런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라면 그건 수긍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형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한 자가 아니라 형제한테 라가, 분노해서 라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보란 뜻입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한심한 놈아, 미련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간대요. 이 말씀대로라면 아내와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가겠죠? 그러면 우리 중에 과연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잘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고 내가 살인을 했니? 절도를 했니? 나 크게 잘못한 것 없는 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남편과 아내와 대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바람을 피웠냐. 엉뚱한 짓을 했냐. 한심한 이야기나 하고 아유 답답한 여편네. 아내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살림하고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설사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 답답하니까 그런 거지. 대화도 안 통하는 참 미련한 놈.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상대방만 비난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인생과 삶과 사회와 세상과 가정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비난과 분노는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심지어 신앙 공동체에서도 아유 미련한 놈 한심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정하고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그래 난 그 정도는 아니지. 난 대화도 잘 들어주고 그래 난 내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운전할 때 되면 운전하다 보면 그 본색이 드러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부류의 운전자만 존재한대요. 자기보다 빨리 가는 미친놈하고 자기보다 느리게 가는 한심한 놈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항상 평가하는 거예요. 난 아니다. 난 안 그렇다. 난 대화도 잘해주고 난 비난하고 뭐 한심하다는 말 잘 안 한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판단하고 비난해요. 그냥 자동으로.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충격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괜찮고 난 참 그래도 도덕적이고 신앙도 좋고 뭐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남을 평가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절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한번 멈추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이 파국밖에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얼마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를 이 주변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다니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죠. 나는 율법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아유, 이런 한심한 놈, 이런 바보 같은 놈들,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리새인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폈다, 화목해졌다, 평화가 일어났다, 회복이 일어났다,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주눅드는 거예요. 다 불편하고, 그 사람들만 나타나면 다 무슨 생각을 들게 하냐면, 야, 나는 버르지보다 못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들도록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바리새인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그 사람 주변에는 죽음과 이 절망만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운전하면서 모든 교통법규를 정말 잘 지켜요. 안전벨트도 잘 지키고, 아무도 없어도 신호등 앞에서는 꼭 서고, 깜빡이도 항상 켜고 들어가고, 차선도 정확하게 지키고, 그러다가 건설 현장에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됐답니다. 앞에 큰 차가 막고 있으니까 10분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꽉 막힌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그냥 갓길로 올라가서 가자.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아,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 그건 불법이야. 그러면서 10분을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슬슬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화가 나가지고는 나중에는 창문을 내리고 건설 현장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부끄러울 정도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던 그 사람에게 얼마나 욕을 심하게 하든지 옆에 있는 친구가 의자 밑으로 숨고 싶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법은 정말 잘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법은 철저하게 지켜요. 갓길에도 단 한 번도 올라갈 수 없다. 그럼 스스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근데 자기가 옳다라고 남을 그렇게 집 뭉개고 모욕하는 거, 그거는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변 사람 한심하다,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을 비방할 만한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 있고 일터의 모습,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을. 정말 나는 제대로 하고 있고 남은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살아가는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 내가 남에 대해서 한심하다,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나를 보면서 똑같이 말할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한심하고 미련하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모습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내 아내 남편 보고 한심하다고 하는데 회사에 가면 또 누가 나를 보고 한심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27절 30절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 하나 더 하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도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죠. 뭐 간음이나 간통한 적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율법이나 법에서 말하는 범죄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눈으로 여성을 음욕을 품고 바라보기만 해도 그건 간음이다. 지옥불에 간다. 이거 참 충격적인 말씀을 또 연이어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충격받아야 되니까.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너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정말 엉망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맞죠.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같은 인간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공감을 느끼고 뭔가 긍휼을 느끼고 연대감을 느끼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성적 어떤 쾌락의 도구로 바라본다라면 그게 뭘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주변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죠? 하나의 자기의 이익과 쾌락의 도구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다라고 하지만 자기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남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떠나가서 이렇게 여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작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도구처럼 쓰면서 그걸 자기가 지금 문제라는 인식을 너무 못해요. 당시의 이혼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31, 32절 보면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로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다른 여성이 눈에 들어와서 아내를 쉽게 버리는 남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죠? 나 율법에 정한 대로 이혼 증서를 주었으니까 나는 죄 없는 당당한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혼을 마구 해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여성과 남성의 문제뿐이 아니라 남성과 남성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이용하고 이용 가치 없으면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스스로는 나는 다 괜찮다라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괜찮은 게 아니야. 지금 엉망이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끔찍하시겠어요.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 주고 비난하고 앞에서 웃다가 뒤에 가가지고 욕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관계는 메말라 버리고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일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겠죠. 뭐 그런 거지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속고 속이고 또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짧은 인생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 거지 뭐 이것저것 따지면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그래 나는 다른 저놈들보다는 나은 사람이지.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 우리가 예수님은 충격받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뭘 느끼게 될까요? 지금 과연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요?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소리 지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암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암 환자한테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진통제만 맨날 준다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소리 지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오늘의 내용인 거죠. 우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세상에 교회에 가정에 병든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비방과 험담을 너무나도 쉽게 일삼습니다. 한심하다고 이야기하고 미련하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우리는 남한테 가가지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결국 뭡니까? 가해자면서 피해자예요. 그런데도 이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모르고 난 괜찮다라고 무념무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거라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뛰어 들어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는 단어를 보십시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이게 누구죠? 우리예요. 나는 엉망인데도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먼 자, 사람을 보면서 미련한 자, 한심하다라고 비방하는 그런 한심한 자, 또 반대로 남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포로된 자, 남들의 말과 눈빛 가운데 수치에 억눌려 눌려버린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그 세상, 망가진 세상, 가해자면서 피해자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생명과 회복에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우리를 고치겠다고 이 세상에 뛰어들어오신 하나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야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치와 모욕과 상처를 입죠. 내가 믿었던 친구들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고통을 모두 다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수치를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배신을 당했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았고 우리는 그렇게 상처 입고 부들부들 떨면서 분이 나고 화가 나죠. 그럴 때 그 분노의 손가락을 상대방에게 아니면 내 약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또 겨누면서 그 사람들 엉뚱하게 내 상처를 전이시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둥켜 안에 이 마음 가운데 있는 한과 억울함과 분노와 수치와 이런 억울한 배신감들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손가락을 나에게 겨누라고, 나에게 말하라고, 내가 지고 갈 거라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라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복음일까요? 우리가 상처 있고 남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이 삶의 죄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상처 입은 자가 돼서 남을 상처 주는 자로 살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동시에 죄의 피해를 당한 우리를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기를 원하십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일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괜찮지 않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받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또 분노해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남편이 그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사회생활 해봐서 뭘 알아. 거기 정글이야, 정글이 한심한 여자야. 세상에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눌려있던 그 마음을 엉뚱하게 아내한테 가가지고 지금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세상에서의 받은 쓰레기를 가지고 남들에게 퍼주는 멍청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쓰레기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죠. 그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그게 우리 가운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뭡니까? 내가 괜찮지 않다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꾸만 난 나 자신에 대해서 괜찮지 않다라는 생각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 요번에 내가 취직 문제가 있고요, 성공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엉뚱한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지금. 암 환자가 왔는데 야, 너 잠깐 고칠 수 있는 내 마취약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그래, 네가 원하니까 내가 돈을 좀 줄게.
이거 있으면 네 아픈 거 입고 잘 살 거야. 괜찮다라면서 내가 이거 줄게.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요? 아니죠.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예요. 나는 늘 내 남편이 차가운 편이라고 생각했다. 표현도 잘 못하고 일 중독이라고 생각도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고 끊임없이 남편을 판단하고 한탄했다. 자매만 키우면서 다정스럽고 눈물만 많던 딸바보 우리 아빠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들만 키우면서 당신은 희노애락 중에 분노라는 감정밖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던 바로 시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런가? 그래서 남편이 조그만 아이들에게 나를 세워도 저것 봐 큰일이야 큰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를 코너로 몰아가곤 했다. 어제 첫째 아이가 작은 잘못을 했는데 남편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혼냈다.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반응에 아이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 마음을 좀 어루어 만져주려고 노력했다. 가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하자.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아빠가 용서해 주실 거야. 아이는 그러나 이미 마음이 상했다. 아니야, 아빠는 날 용서 안 해줄 거야. 아빠는 항상 그래. 아빠는 용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어그러진 아빠의 모습이 아이의 마음속에 뿌리 내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엄마가 같이 가줄게. 옆에서 같이 말해줄게. 아빠는 당연히 용서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즈음에 아빠 앞으로 함께 나아갔다. 아까보다 더 부들부들 떠는 모습으로 아빠 앞에서는 아이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아빠한테 말했다. 아빠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떨고 있는 딸의 모습이 조금은 불편했던지 남편의 입에선 자기도 모르게 연기하냐? 이 말이 튀어나왔다. 아이는 다시 한번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안 그럴게요. 사실 내가 상상했던 그림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래 이제 그러지 마. 아빠는 그래도 널 사랑해.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나 내 상상의 시나리오와는 전혀 반대로 남편은 그래 알았어 별일 아니야 됐어 라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얼른 해치워버리고 싶어하는 투로 말했다. 이를 보고 화가 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거셨다. 네 남편이 아들로서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 아들이란 게 뭔지 잘 몰라서 그래. 남편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거의 늘 부재 중이었던 시부모님은 관심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엄청나게 말썽을 부렸던 남편에게 굉장히 엄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많이 맞고 컸다고. 남자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께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깊은 상처를 갖고 계신 아버님께 얼마나 많은 용납과 용서를 받아 보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나에게 귀뜸해 주신 것이었다. 웬일인지 지난 며칠 동안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의 어린 시절이 그려졌다. 내가 실제로 보지는 못한 그의 남편의 어린 시절이지만 영화 장면을 보는 듯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3, 4학년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아이는 아파트 근처 공사장 같은 곳에서 흙바람을 날리며 혼자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쑥쑥 턴을 하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도 하며 신나게 외롭게 자전거를 탄다. 친구들은 언제쯤 오는지 또 혼자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늘 집에는 아무도 없다. 시리얼 한 그릇을 대충 먹고 다시 친구들을 찾아 나선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본 그 장면들에는 늘 남편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다. 남편이 혼자 친구들을 기다리며 자전거를 탈 때도 깜깜한 집에 홀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의 옆에 서 계셨다. 지난 몇 주간 새벽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용서를 빌려온 딸아이 앞에서 용서를 받아보지 못했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아빠의 모습. 용서를 해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의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헛말이 막 나오고 왠지 쑥스러워서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해버리고 싶은 아직도 초등학교 3학년에 머물고 있는 그 아픈 마음. 내 눈에 하나님이 무슨 안경을 씌우셨는지는 몰라도 어쩔 줄 모르는 그 남편의 모습이 그 소년의 그 마음이 보여서 마음이 시리고 아팠다. 침대 옆자리에 누워서 넌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 라는 남편의 물음에 내가 본 장면들을 이야기할까 말까, 미쳤다라고 하지 않을까, 복잡하다고 싫어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어쩐 일인지 남편이 한참을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줘서 정말 고마워. 한때 추진력이 좋은 남편을 늘 헉헉거리며 쫓아가기 바쁜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나는 더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 표현도 안 해주고 바쁘기만 한 남편을 보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늘 생각했다. 사람들은 내 속도 모르겠지. 난 정말 불행해. 근데 그런 남편이 점점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도 절대 외롭지 않았다고 버티는 그 아이가, 어려서 어리광 부리고 싶은데 차마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아이가,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난 마음이,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려야 하고 더 많은 것을 해내야만 하는 남자, 아들이여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된 그 남자가 불쌍했다. 여러분, 이게 이 남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오스트리아의 작가 리켄이 이런 말 했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숨어 있다고. 모든 사람 안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그러면서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아이. 프로이드도 이런 말 했죠. 한때 우리 자신이었던 아이는 일생 동안 우리 내면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 다시는 그 아이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아이가 그곳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아이가 그 안에 있어요. 관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우린 다 하나씩 망가진 존재들입니다. 부모에게서 그런 상처를 물려받았던, 아니면 친구들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던, 아니면 사건 사고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가 남았던 간에 그걸 깊숙이 묻어둔 채로 우리는 어른이니까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한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죠. 한심한 게 아닐 수 있는데 한심하다,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나의 원인은 뭐냐면 내 안에 또 상처가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과거의 기억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또 그게 한심해 보이는 거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상처받았고 또 상처를 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만 무시하고 누르려고 하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받아야 하는지 받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용서받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그저 살아남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버텼던 세월들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먹어서 어른은 됐는데 진짜 어른이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충격으로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불을 딱 켜니까 바닥에 바퀴벌레가 보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불을 끄고 지하실 문을 닫으면 바퀴벌레는 사라졌지만 다시 기어 나올 겁니다. 불을 켜서 바퀴벌레가 없다고 해서 그 집에 바퀴벌레가 없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숨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감추고 산다고 해도 언제든지 방비가 풀리면 그 벌레와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런 엉망인 내 모습을 직면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알기 시작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가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아이가 변화돼요.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 미련한 놈아, 이 한심한 놈아 이야기하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아내를, 남편을, 아이를, 누군가를, 우리의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깨어지기 시작할 때, 그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요?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 변화의 시작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누구를 온전히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깜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뭘 보게 되죠?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보게 됐어요. 태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적당히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망가진 존재들이죠. 새로 거듭나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7장 이런 말씀하죠. 19절부터 23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들, 내가 받았던 수치와 모욕들, 수많은 내 안에 쌓여있는 어떤 그 문제 덩어리들,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과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병원, 내가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아프다라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렇게 엉망인 나를 비난하거나 한심하다고 하거나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으로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고 한심하기 때문에 지적질하거나 버림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 미련함과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땡깡도 버리게 되고 부리게 되고 어리광도 부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삐지기도 하겠죠.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그래도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아이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문제도 어느 순간 다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뭘 경험하게 되죠? 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거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절대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바보라고 한심하다고 미련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럼 지옥불에 가겠다고.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답답하고 우리가 아무리 한심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련한 놈이나 한심한 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가 새로운 부모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받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사랑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용서받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에서 볼 때 이런 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와 같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건 그 사람이 그냥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가장 내가 나다워지기 때문이죠.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다워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하고 멀리 있고 누구랑 가까이 하기 싫은 이유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왠지 내가 나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다른 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과 평강이 밀려드는 건 뭡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미련해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망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믿음이에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 동영상 하나 볼 텐데 이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가정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간직합니다. 저희 집은 5평도 안 되는 집에서 판잣집에서 살았거든요. 네. 산다시 16 뭐 이런 식으로 산만 옮겨 다녔어요. 산동네? 네네네. 그랬는데 저희 누님께서 이게 누나가 주일날 열심히 전도하고 배가 고프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밥을 좀 차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7살 때. 7살 때요. 근데 저희 집은 판잣집인데 얼마나 가난했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는 사과 박스를 옷장 삼아 귤 박스를 찬장 삼아 사셨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누나가 와서 그날 제가 100일도 안 돼서 젖을 먹이고 모유를 먹이고 있는데 우리 효철이 젖 먹이고 있으니까 은영이 너가 착하니까 밥을 차려 먹어라 라고 얘기해서 옛날에 물을 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뚜막에 올라가서 찬장에서 이렇게 반찬을 빼먹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끓은 물에 빠졌어요. 아이고, 이거 7살 예, 7살짜리가. 짜리 누나가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죠. 바로 예, 죽었어요. 병원에 가서 서울대 병원 가고 이따 한 2, 3일 있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데리고 가셨어요. 만에. 예. 근데 데리고 가시기 전에 누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다면서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들은 말씀인데 네. 예, 예. 저희 집에 좌우에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 우리 누나가 어머니께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얘기를 하지 않고 혹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이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사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누나가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지극히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눈을 바라보면서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이렇게 3번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부르셨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정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사랑해서 손편지 써주시고 네. 그 다음에 붓글씨로 진짜 귀한 어머니 그림도 이렇게 좀 그림도 그려주시고 아버님이 예 장미 넝쿨 검소하셔서 장미 한 송이 사면 시드니까 넝쿨 만들어주신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안락사시키자는 이야기를 가족회의를 해요. 왜냐하면 매주 병원비가 200만 원 이상씩 나왔거든요. 그 법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아,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슬프니까 또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제 충격을 받고요. 네네. 아버지 제가 돈을 벌어와 보겠습니다. 그때 몇 살이에요? 제가 20살. 그렇지. 20살 때 어머니 아무리 아파도 그죠? 예. 어머니를 아유 그거 예. 아니지.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제가 돈을 좀 벌어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노가다를 낮에는 하고 막노동. 예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이제 룸사롱 가서 웨이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아니요, 20살 20살 때? 예, 예, 20살 예,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8개월 동안 그 일을 하는데 정말 다크서클이 밭에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발끝까지 힘드니까. 올라오죠. 예, 내려오죠. 예, 근데 병원비를 벌어야 된다는 이 생각 하나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달 내내 벌어보니까 180만 원을 벌더라고요. 예. 제가 때로는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수천만 원, 억도 버는데 그 당시에는 180만 원이 너무 귀하잖아요. 8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면 좀 행복한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안고 자면 새근새근 잘 주무는 어머니. 근데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부르세요. 부르더니 아들 병원비 안 벌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병원비 버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다고. 엄마 내가 못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또 오겠다고. 근데 예. 저를 부르시더니 중환자실에 다 묶여 있으셨거든요. 예, 그랬더니 병원비 안 벌어도 되고 하나님이 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병원비를요. 병원비를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 병원비가 수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네네네. 그 병원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어머니 그 베갯잎에 제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손을 놓았어요. 그걸 놓서 쭉 빼보니까 네.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한 장도 없고 100만 원짜리 수십 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표가?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깜짝 놀라서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뭐야? 하나님이 주셨어. 아들 하나님이 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 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거 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가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기도해주고 기도해줬던 사람들이 환자를. 예 대다수가 다 잘 된 거예요. 아, 어머니께서 기도를 해주셨던 환자들이 다 잘 된 거예요. 예. 퇴원을 하신 거구나. 환자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경제적 어려운 분들이 네. 좀 위로해주고 용기해주고 했던 그분들이 네. 대다수 다 잘 됐던 거예요. 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한 영이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이 이제 방이 2개가 있는데 아버지 방, 제 방에서 한 1년 동안 문을 닫고 살았어요. 안 보고. 예, 아버지가 몇 번을 놓고 하고 그 두꺼운 손으로 김밥도 말아주고 또 이렇게 좀 정성껏 이렇게 좀 옷도 좀 다려주고 막 그랬던 아버지가 저한테는 너무 미움이 이게 씻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아버지가 그런 말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 노동자의 삶을 사셨으니까요. 손이 두꺼우신데 제가 어렸을 때 딱 한 번 맞아봤거든요. 정말 아프게 맞아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하는 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리는 줄 알고 그래서 피하고 정말 때리면 저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악수예요? 예.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도 저희 아버지는 저희한테 무릎을 꿇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 거의 아버지가.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러시긴 하시죠. 예. 그러더니 손을 내미시더니 무릎을 딱 꿇으시더니 아들, 아빠가 미안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엄마의 눈물의 성경을 어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예. 명심보감을 보지 않고 엄마의 눈물의 성경을 1년 내내 보신 거예요.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게 사람이 정말 할 짓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마음에 뭐 감동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무릎 꿇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하고 정말 말 없이 한 2시간 그냥 울고 막 그랬어요. 아유, 참네.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라. 예. 몇 달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진짜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평생 기도하는 엄마,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 되는데 무릎 꿇고 한 아버지, 그 하나님 나도 믿게 해달라고 진짜로요. 당신 한 번 살아있으면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자요. 자는데 제 쪽방에 창 쪽방에요. 환한 빛으로 저희 엄마 얼굴이 환하게 비쳐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산수 빵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 산수 빵점 맞았어요. 빵 사주세요. 정신없이 뛰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요. 엄마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데 그 순수한 마음처럼 막 뛰어가서 엄마 한 번 하고 깼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좀 놀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갔죠. 예. 목사님 제가 우리 엄마를 봤는데 진짜 제가 선명하게 봤어요. 그리고 환한 빛으로 우리 엄마가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줬으니까 샤머니즘이라는 건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보자. 어차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라고 했냐 해서 한 번만 우리 엄마 얼굴 보여주면 내가 진짜 바르게 하나님 믿겠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갈 때 모션 하나만 드리고 밖에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밖으로 서 있었어요. 근처도 가지도 않고. 효자셨구나. 아니 그냥 효자 입고 싶었죠. 저희 어머니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거의 기도하고 오시는 어머니가 한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앉은 자리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새벽에 쭉 가다가 예. 믿음이 없으니까 끝에부터 앉다가 한 세 번째 줄인가요? 왠지 그 자리에 우리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앉았는데. 기침하고 뭐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온기를 느낄 수 있듯이 그 마음의 온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리. 야, 여긴가 보다라는 마음이 와서 옛날 같았으면 막 중어부원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하나님 딱 한 번만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 뒤에서 누군가가요 저를 꽉 안아주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보고 싶은데 꽉 안아주는 그 체험에 그분의 음성을 제가 처음으로 들었네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눈물만 흐르면서요. 그동안 잘못했던 필름이 쫙 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지. 뚝뚝뚝 흘리고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예.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 네. 하나님 일하고 싶고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남을 비방하며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싸매시고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고쳐지는 인생, 거듭난 인생, 새로 된 인생,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인생,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의 시작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괜찮지 않다고. 괜찮지 않다고. 와서 나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이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 내가 너를 고치고 회복시킬 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입은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경험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